오늘 이 40장부터 이제 42장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많아서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41장과 42장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그 나오는 이 비슷한 내용들의 말씀을 보면 성전의 그 설계도 혹은 조감도라고 하죠. 새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본 그 모양이다. 그래서 조감도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도와 조감도가 어우러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성전의 새로운 모습, 이걸 그려놓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는 에스겔서가 어저께 우리가 읽은 이 39장까지가 본 에스겔서고, 이 40장에서부터 이제 48장까지 에스겔서가 쭉 계속 기록이 되는데, 그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서의 별책 부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별책 부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에스겔서의 내용을 쭉 보면 지금까지 에스겔서와는 좀 다른 내용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가 지금까지 쓰여졌던 문체하고는 다른 문체로 기록이 돼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은 이게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39장까지 이야기의 별책 부록으로 붙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별책 부록은 한 명이 쓴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썼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별책 부록의 이야기는 결국 뭐냐라고 하면, 이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이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 회복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성전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회복의 이야기들을 그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회복, 그리고 예전의 젊음을 회복, 아니면 자기의 재물을 회복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됐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진 것이 다시 재건이 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게 회복의 궁극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이스라엘 성전의 설계도 혹은 조감도가 이 40장, 오늘 제가 4절까지만 읽었지만은 5절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이 동쪽을 향한 문, 바깥들, 남쪽을 향한 문, 이런 내용들이 쭉 성전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회복을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시고 있는데, 여기를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가 나와요. 우리는 지금 뭘 쓰냐면 미터를 쓰죠. 예전에는 이 길이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미터를 쓰지 않았었는데, 우리는 지금 세계 도량형으로 규칙이 되는 기준이 미터입니다. 미터. 미국 사람들은 야드를 쓰기도 하지만 미터를 쓰는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규빗과 척, 그리고 장대라고 하는 단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시면서 이 도대체 척은 얼만큼 되는 길인지, 장대는 얼마나 되는 길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척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길이 단위가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척이라는 단어와 같은 길이입니다. 근데 이 척은 어디냐면 손끝에서부터, 규빗은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죠. 이걸 한 규빗이라고 하고, 이걸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예를 들자면 척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들 7절에 보면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그러니까 각 방과 각 방이 벽이 말이죠. 각 방과 각 방의 벽이 5척이래요. 5척이면 이게 한 척이에요. 한 척이면 이게 5척이면 방과 방의 그 담의 그 길이가 엄청나게 긴 거죠. 우리 방이 지금 우리들 있는 지금 쓰는 방이 이게 한 척이나 될까요? 이 정도 두께로 방을 나눌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5척이니까 굉장히 방과 방 사이의 담이 두껍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에는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방들, 집들의 벽을 두툼하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결국 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발 내용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했던 고발의 주 내용이, 이 사람 우리가 몇십 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지금도 짓고 있는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예수님의 몸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온 인류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고발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몸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인 성전, 그리고 오늘 이 성전의 회복, 여러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결국 성전 회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소통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회복, 성전의 회복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성전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성전의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머리가 복잡하시잖아요. 25번째, 14번째 이런 거 복잡하시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어는 2가지 종류의 언어가 있답니다. 하나가 어떤 언어냐면 과학적인 언어가 있대요. 과학적인 언어. 저는 과학적인 언어를 좀 이렇게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언어는 시적인 언어가 있어요. 근데 그 시적인 언어를 쓰면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고, 이 시적인 언어를 쓰면 사람들에게 어떤 결단이나 감동을 불러일으킨대요. 근데 저는 이 시적인 언어를 쓰면 이상하게 이렇게 모골이 송연하고 이상하게 막 쭈삣쭈삣 쓰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대로 그냥 딱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별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효과가 떨어진대요. 근데 언어는 시적인 언어가 있고 과학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시적인 언어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시몬, 들리니? 낙엽 떨어지는 소리, 이 시적인 언어거든요. 근데 과학적인 언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시몬,
낙엽 떨어지는 소리 들었어? 벌써 톤부터가 다르고요. 낙엽 찌는 소리 들었어? 이런 소리 하는. 야, 낙엽 떨어졌는데 뭐해? 빨리 쓸어야지. 이게 과학적인 언어고 언어인 편이죠. 뭐 그건 질책에 가까운 얘기지만 그렇게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25째 해, 14째 해 이렇게 하면 이건 과학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이런 언어들은 우리 머릿속에 잘 남아있지를 않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머릿속에 제일 많이 남는 언어, 이건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니라 가슴에 남는 언어가 제일 오래 기억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보다 우리 가슴에 남는 언어로 생각한다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년, 안식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해, 그 때가 바로 오늘 25째 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25째 해, 14째 이게 언제냐?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이 25년이면 해방의 해인 희년의 반환점, 50년이라고 보기도 하고 70년이라도 보기도 하는데 이때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성전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하나님이 선포한 희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묵시문학을 읽으면서 보셔야 될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단어예요. 3절에 보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이건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의 조감도와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놋 같다라는 말도 이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거든요. 근데 이 구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도 요한이 끌려가서 노동을 했던 곳이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밤모섬이 구리광산이에요. 그 구리광산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리광산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 그 구리가 사람의 눈에는 제일 나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구리광산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게 됐고 눈이 안 보이던 까닭에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놋은 뭘 얘기하느냐면 강직함, 틀림없음, 이걸 상징하는 금속이 구리, 놋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우리에게 주느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뜻을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뜻으로 놋같이 빛난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를 읽을 때 놋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건 하나님이 변함없이 늘 틀림없이 일하시는 그 사역을 이야기할 때 이 놋이라는 단어가 쓰였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또 높은 산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산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높은 산은요, 성경에 나오는 높은 산은 다 시온산입니다. 높은 산은 무슨 산? 시온산. 시온산. 그리고 복된 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산은 다 어떤 산이냐? 그리심산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심산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산, 그리고 높은 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대면하는 산, 시온산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상징적으로 이 묵시문학서에서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집이 그리심산 같은 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 성전은 우리 시온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은소라고 하는 말과 시온산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높은 시온산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그리심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5절부터 이제 쭉 한번 넘겨보세요. 40장 5절부터 시작해서 그 표제어들을 보면 41장, 42장까지 성전에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서 절망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규빗을 얘기하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두께가 한 장대라고 그랬습니다. 이 장대는 6규빗입니다. 장대는 6규빗. 아까 방과 방 사이의 두께가 이거 5규빗이라고 그랬죠. 장대는 이거 6개를 장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라니까 이 6규빗의 통로의 넓이가 있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중요한 5절의 말씀의 내용은 그 담이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이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담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쭉 나가다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500갈대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성전의 각 사방의 길이가 1550m 정도 됩니다. 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1.5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성전의 벽이. 이 성전의 벽이 1.5km 되면 우리나라 평수로 몇 평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평수가 640평입니다. 이 교회 평수가. 저 건너편에 있는 우리 교육관이 220평이에요. 여기 있는 100주년 기념관이 100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640평인데 640평 길이가 이게 500m 답니까? 500m 안 돼요. 길게야 한 100m나 될까? 100m도 안 되거든요. 근데 1.5km면 그 성전이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시죠? 와, 무척 크구나라고 했는데 이 담이 왜 있느냐? 이걸 우리는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담이 왜 있느냐? 담을 제일 먼저 성전 조감도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죠.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건 이제 바깥들 얘기하고 이제 남쪽을 향한 문 쭉 나오는데 담을 제일 먼저 얘기하시거든요. 왜 담을 제일 먼저 얘기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43장을 한번 보세요. 43장 9절. 43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이 이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나오는 부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43장 9절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다가 줄을 쳐놓으세요. 다른 건 줄 치지 마세요. 쓸데없는 데다가 줄 치지 마세요. 제가 줄 치라는 데만 줄 치세요. 괜히 쓸데없는 데다 줄 쳐놓으면 혼란스럽기만 해서 이게 뭐가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그러니까 아무 때나 줄 치지 말고 제가 줄 치라고 하고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 데는 있는데 거기 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왜냐? 에스겔서 후반부 별책부록이라고 하는 40장에서부터 이후 말씀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조감도를 보여주셨고 설계도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길이를 한 척, 두 척, 세 척 그래 가면서 이걸 자세하게 썼느냐?
그 이유는 뭐냐? 그리고 성전을 그려놓으면서 제일 먼저 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야, 너희들 세상에 음란한 거, 세상의 여러 왕들의 규례, 또 세상에 지켜야 될 것들 많이 보이지만 그것과 담을 어떻게 하라? 쌓아라는 거예요.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상종하지도 마라. 그래서 담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데 그 담 길이가 길다 그랬어요? 짧다 그랬어요? 길다 그랬어요. 1.5m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담의 길이가 길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과 담 쌓아야 될 내용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왕들의 시체를 거기서 멀리해라 라는 말은 왕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훈들이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명령들 그런 거 싹 소용없다. 너희들은 뭐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니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할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게 에스겔서 지금 후반부에서 나오는 제일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과 담 쌓아. 왜 쌓아야 되는 줄 알아? 세상에서 너희들을 넘보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담을 쌓아서 마귀의 공격, 사탄의 공세 앞에서 너를 보호해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담부터 쌓아야 돼. 그래서 이 담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받는 교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담을 쌓아야 돼요. 담을 쌓아야 돼요. 상종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 부인님 그러지 마십시오. 정신 차려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시면 안 되시겠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물 한 잔 먼저 드세요. 이랬습니까? 아니죠. 옷을 벗어놓고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여러분, 손자병법 가운데 병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36개 중에 주랭랑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손자병법 중에 하나 주랭랑, 요셉이 주랭랑 놓은 거거든요. 자기 겉옷까지 벗어버리고요. 담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흉측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이 지금 지어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1.5m나 되는 그 긴 담이 필요합니다. 그 담을 지금 쌓아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정도를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린 양의 피로 씻고 옳은 행실로 단장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단장한 신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정결함을 갖추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